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좋습니다. 제가 안식년 기간 동안에 여러 교회를 다니며 여러 찬양대를 봤는데 역시 우리 교회 찬양대가 제일 잘합니다. 6개월 안식년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전달받으면서 제가 잘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6개월 동안 아마 좋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해 주시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맛있는 특식을 먹고 사셨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별것 아니지만 집밥을 먹을 때가 왔습니다. 그래도 집밥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여러분들을 또 목양하는 자리에 다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서 현재 가장 유명한 장소가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사진으로 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헤롯 대왕 시대의 성전의 한 부분으로 남아 있다가 유일하게 지금 유적으로 남아 있는 예루살렘의 서쪽 벽이라고 알려진 통곡의 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벽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역사와 민족에게 있었던 재난과 불행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저도 거기에서 유대인들의 눈물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성지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찾으면서 제가 가장 먼저 갔던 곳은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있는 주님의 눈물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이 미래에 있게 될 예루살렘의 재난과 불행을 생각하시고 크게 눈물을 흘렸던 장소였습니다. 성지 일정을 마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찾아갔던 곳이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베드로의 눈물 교회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통곡을 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장소라고 알려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성지를 다니면서 특별히 기념하는 많은 교회를 보았습니다. 또 성인들의 흔적이 남겨진 장소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거기에서 거룩함과 영성을 찾으려는 많은 노력을 보았지만 제게 그렇게 큰 감명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이나 정신적인 유산을 어떤 물리적인 장소나 사람들이 남긴 흔적에서 유물에서 찾아보려고 했던 많은 시도가 있지만 과연 거기에서 어떤 거룩함과 영성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고통과 나라의 불행에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눈물,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를 자각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베드로의 회개의 눈물, 저는 거기에서 오히려 기독교의 진정한 영성과 예수님의 정신적인 유산을 거기에서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에는 성지에서 벌어지는 종교 간의 분쟁과 또 기독교 분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암투를 보면서 진정으로 기독교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자신의 거짓된 모습 때문에 통곡의 눈물을 흘렸던 베드로가
실패자의 모습으로서 자신의 옛날 직업, 어부의 직업으로 돌아가서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오는 요한복음 21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 중에 부활의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조반을 드신 후에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에게 조용히 다가서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베드로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 현재 인생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입니까? 첫 번째는 오늘도 우리 인생은 실패하고 있는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실패자 혹은 실패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나 가게, 공장이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잃은 분들이 많습니다. 청년 실업률의 증가로 인해서 지금 그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걱정인 것은 스스로 자신을 실패자 혹은 낙오자라고 생각을 하고는 낙심하고는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기성세대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모두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중 서점에 가보면 성공신화나 혹은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진열되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 서적에 가보면, 서적 코너에 가보면 큰 교회를 이룬 목사들의 이야기나 혹은 성공한 크리스찬들의 이야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패는 결코 사람들의 이야기나 크리스찬들의 이야기가 아니어야 할 것처럼 성공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이 교회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이 그들 삶의 전부인 것처럼 모두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성공이 있기까지 더 많은 실패가 그들의 과거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한 번 성공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 전체를 만일 과거의 실패를 자신의 삶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의 인생 전체가 사실은 부인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은 성공보다는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보다는 실패가 우리의 인생의 사실 현실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공 신화를 꿈꾸면서 성공을 찬양하지만 어쩌면 우리 인생의 현실은 더 많은 실패가 과거에도 혹은 성공 이후에도 더 많은 실패가 우리 주위에 널려 있는 것이 삶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농구 황제라고 불렸던 마이클 조단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실패하고 또 실패했다.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이다. 내 역사의 시작은 농구 코트에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내 역사의 시작은 체육관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끊임없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노력하였다. 이 마이클 조단의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는 사실은 성공한 슛보다는 실패했던 슛이 더 많았습니다. 그의 슛 성공률은 30%도 되지 않았어. 농구 경기장에서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그가 농구의 영웅이 되었지만 사실은 그는 그의 농구 연습장에서 체육관에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겠습니까? 미국 프로야구에서 마지막 4할대 타자는 1941년 보스턴 레드삭스의 테드 윌리엄스로서 마지막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후에 4할대 타자가 나오기를 꿈꾸고 있지만 기다리고 있지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략 프로야구 선수들의 타율이 2할 6푼 정도 된다 그럽니다. 3할대 타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안타를 치기보다는 아웃될 확률이 70%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더 많은 실패를 그들이 경험하면서 겨우 3할대 타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할 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아도 모두가 성공자이기보다는 실패자에 가까운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도 주님 앞에서 실패자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신앙도 제자의 삶에도 헌신에도 주님 앞에 실패자에 불과했어. 마지막 만찬의 밤을 보내면서 주님과 제자들 앞에 그가 어떻게 큰 소리 쳤습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이 밤이 지나가기 전에 모두 나를 배반하고 떠나갈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을 때에 베드로가 큰 소리 쳤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릴 일이 없습니다.
내 목숨을 잃을지라도 주님을 마지막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 밤에 그가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 놀라운 것은 24시간도 지나가기 전에 그가 주님께서 잡히시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당하실 때 그를 몰래 지켜보던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어린 계집종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도 예수의 일당이지, 너도 예수의 제자지. 의도되지 않은 신문에 그가 놀라워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그가 주님을 저주까지 했어. 실패한 인생에 불과했어. 하루도 지나가기 전에 그는 주님 앞에 실패한 인생이었어.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결심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인생에 또 혹은 신앙생활에 많은 계획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24시간도 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마음과 실망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안식년을 보내는 동안 제게 들리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안식년 중인 담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오면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과 영성이 충만한 목사가 되기를 기도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내가 다시는 교회에 돌아가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 성령의 불을 받아서 불의 사자가 되어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아마 제 생애 가운데 별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땀 흘리고 혹은 제대로 못 먹어서 새까맣게 혹은 빈티나게 말라서 교인들 앞에 나타나면 오히려 교인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식년을 보내면서 제 인생에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인생에 실패하고 있는가. 최근에 본가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 뵈었습니다. 늘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늘 비판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래도 가족들 가운데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버님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까지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쭉 지켜보았는데 내 인생에 결론이 있다. 나는 믿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제가 그 말씀을 받고 충격을 받았어. 나는 목사이지만 결국 아버지 전도에 실패한 목사이구나. 아버지 전도에 실패한 아들일 뿐이구나. 그 사실에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 좋은 아들 되기를 원했고,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기를 원했고, 좋은 목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내 인생은 오늘도 거기에 실패하고 있구나. 어쩌면 많은 인생들은 수많은 실패를 맛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친구 관계에서, 혹은 자녀를 양육하는 일들에 있어서, 혹은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서, 심지어는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실패로 인하여 눈물 흘리는 수많은 인생들이 세상과 교회에 널려 있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와 세상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교회 때문에 상처받아서 더 이상 교회 다니지 않는 많은 성도들을 봅니다. 이 교회 저 교회로 떠돌아다니는 분들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상처받고 실패한 교회의 모습 때문에, 실패한 형제들의 모습 때문에 자신도 실패한 그리스도인으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성공이 아니라 실패가 우리의 영적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진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평화를 거절하는 실패의 도시가 된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예루살렘 땅,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지만 마지막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마저 거절하고 불행과 재난의 미래가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주님이 아시고 눈물을 흘리셨어. 실패한 도시, 실패한 인생을 보고 눈물 흘려주셨어. 서양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한국교회는 수많은 세속주의로 오염된 채 영적인 타락과 퇴보를 거듭하면 이 실패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패의 눈물을 흘렸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마치 교리문답 하듯이 주고받은 대화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베드로의 실패를, 베드로의 좌절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큰 소리쳤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 그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은 이 장면에서 결코 베드로를 향해서 어떤 질책도 책망도 정죄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이 물으시는 그 내용은 과연 아직도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일 실패한 인생 모두를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정죄하신다면 이 세상의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만, 성공한 크리스찬들만 만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대우해 주신다면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늘 실패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자신의 성공 이야기를 신화처럼 자랑하면서 책을 출판합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 때문에 누군가 경쟁에서 도태되고 상처받았다면, 혹은 그가 그의 성공을 위하여 자신이 가졌던 다른 많은 것들을 희생시키고 있었다면,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친구나 자신이 소중히 여겨야 될 다른 모든 것들을 희생시키면서 하찮게 여기면서 그가 성공하였다면, 우리가 그의 성공을 과연 존경할 만한 바른 성공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축하받을 만한 성공이라고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성공한 인생의 뒤에는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의 수많은 모습들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도 믿음도 희생시키면서, 혹은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 남편과 아내, 자녀를 희생시키면서 만들어낸 성공이라면 그 성공이 하나님 앞에 과연 인정받을 만한 성공일까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그는 실패한 인생일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주님의 호칭은 사실은 과거에 주님께서 그에게 아름다운 이름, 놀라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앞으로 너는 페트로스, 반석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위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이름을 가진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아마 베드로 자신은 그 이름을 가진 그가 주님을 배반했을 때에 아마 큰 자괴감에 자신에 대하여 실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란 이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낮아진 그의 자긍심을 보여주는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좌절과 실패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베드로는 아마 마음 한가운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하다가 드디어 저주까지 한 실패한 제자야. 이제는 주님의 제자라고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기에는 너무나 부끄럽고 면목이 없는 인생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 이러한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께서 책망하시기보다는 사랑의 확인을 하셨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평소에 늘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주님을 나는 더 사랑한다라고,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릴 일이 없습니다. 늘 비교해서 자신의 신앙과 헌신을 증명하려고 노력했어.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지금도 너는 나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느냐? 아마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제자였어. 또 이 질문의 의미 속에는 너는 지금도 나를 다른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마 그 의미도 담겨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제자도가 무엇이냐? 주님보다 어떤 것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제자의 삶이었어.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도,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는 제자일 뿐, 주님의 수준에, 주님이 원하시는 기대에 결코 미치지 못하는 실패한 제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사랑의 확인 질문에는 우리의 실패와 상관없이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일에서 실패할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으니 우리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고 살고 있으면 때로는 일에서 실패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괜찮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 교수이신 김남주 교수님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유명한 책에 많은 좋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 책에 제가 감명받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생을 80년으로 본다면은 이 80년 인생을 하루의 시계로 비유해 본다면 내가 20대에 실패하였다면 아직 내가 아침 6시에 불과하니까 괜찮아. 혹은 내가 40대에 실패했다면 아직 정오 시간이니까 나머지 12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괜찮아. 괜찮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랑을 확인하고 살면 때로는 인생에 실패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괜찮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가 사랑을 노래할 때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의미는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승리합니다. Love never fails. Love prevails. Love never gives up. 사랑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 사랑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에 실패하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아직 관계하고 있는 9가지 일이 내 인생에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실패했습니까? 부부 생활에 실패했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문제에 실패했습니까? 그 일에 실패하였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9가지가 우리 인생 곁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의 일도 현재 일도 미래 일도 결코 끊어낼 수 없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과거에 불행했습니까? 현재가 고통스럽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면서 맹인된 맹인의 불행을 보고 사람들이 그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습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이유를 설명을 하고 주님께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니다.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오직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인간의 이유,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거기에는 제3의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보기에는 실패자인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는 미래의 하나님 앞에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제3의 이유를 가진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사랑의 단어와 베드로가 대답하는 사랑의 단어가 서로 다릅니다. 주님의 사랑과 베드로의 사랑의 질과 의미가 전혀 다르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속에 나오는 그 사랑의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가페의 단어는 우리가 아는 듯이 그것은 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의 사랑을 담은 것이 아가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에는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감성과 의지가 뜻이 담겨 있는 사랑입니다. 너는 그렇게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사용하는 단어는 필레오, 주님, 저는 주님을 인간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 필레오의 단어는 인간의 마치 애정 같은 사랑. 내 감정과 기분대로 좋으면 사랑하고 싫으면 미워하고 뜨거워지기도 하고 식어지기도 하는 그런 사랑으로 이야기했어. 뜻과 의지가 부족하기에 목숨을 주면서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인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세 번째, 그 모든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실 때는 주님께서 사랑의 단어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너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쯤 되면 베드로가 깨닫고 이제 마음을 바꾸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 우리의 모든 예상을 벗어나서 그가 마지막에도 대답한 사랑은 저는 주님을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 인간의 사랑, 인간의 헌신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헌신해 주신 그 사랑만큼 인간은 결코 처음도 마지막도 아무리 영성이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결코 미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부족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높은 영성을 가지고 아무리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위하여 주신 사랑만큼 우리는 결코 그분만큼 할 수가 없다는 뜻이.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사랑의 단어를 바꾸어 주시면서까지 베드로의 수준에 자신의 눈높이를 낮추어서 너는 그러면 그 사랑만으로도 나를 사랑해 줄 수가 있겠느냐? 그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의 부족한 사랑, 부족한 헌신을 여전히 기대하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어. 내가 부족한 인생임을 알고 눈물 흘릴 수 있을 때에 제가 생각할 때 거기에 참된 회복의 힘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실패합니다. 그 사실을 내가 눈물 흘릴 수 있을 때 거기에 진정한 저는 기독교의 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나가는 크리스찬, 잘 나가는 교회, 잘 나가는 캐톨릭 교회, 거기에 기독교의 영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나는 날마다 실패하는 인생에 불과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거기에 진정한 예수님의 정신적인 유산 기독교의 영성이 거기로부터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린 수많은 교회의 모습과 성지의 모습을 보며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교회를 보시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실 때 저는 주님께서도 눈물 흘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좌절과 실망의 세월을 살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주셨을 때에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치고 드디어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였던 제자였지만 예수님은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은 베드로의 삶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미래에 어떤 인생으로 살기를 위해서 기대하시면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실을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회개한 후에 이제는 교회와 형제 자매를 굳게 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도록 그를 이미 용서해 주시고 그가 회복되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도록 그에게 기도해 주셨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대신해서 이 베드로가 주님의 양과 주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목자가 되도록 위임해 주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양도 아니고 목사의 양도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양이기에 주님께서 그래도 맡길 만한 사람에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에게 자신의 양을, 자신의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실패한 인생이지만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사랑을 확인하시고 나서 그에게 그의 양을 맡겨주셨어.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목적 없이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을 때 우리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많이 용서해 주셨을 때는 새로운 기회, 많이 사랑하도록,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동네에 죄 많은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술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인 바리새인 시몬이 이 동네에 죄 많은 여인과 주님을 비난했습니다. 저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인데 어떻게 주님께서 저 여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도록, 죄인이 접촉하도록 허락을 해 주십니까?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저 여인이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나를 많이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 여인이 그렇게 하였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너는 나에게 입에도 입 맞추지 아니하였지만 저 여인은 많은 죄를 탕감받은 그 사랑에 감격해서 많이 용서받은 만큼 많이 사랑하게 되었다. 왜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마 용서받은 사실들이 실감나지 않기 때문에. 왜 주님을 다른 것보다 더 사랑하지 못합니까? 용서받은 죄가 별것 아니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죄가 크고 내 죄를 많이 탕감받은 것만큼이나 내가 주님을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게 될 겁니다. 베드로는 용서받은 이 사랑을 알고 일생 남은 생애를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곳곳을 다니며 자신의 아내와 함께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 소아시아 버거모 땅에서 자신의 아내와 함께 로마 군병에게 잡혔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 그가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어찌 우리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큰 죄인입니다.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순교당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당하게 될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받은 이후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끄시는 대로 그의 삶을 살게 되고 그가 죽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실패하였습니까? 주님은 그런 실패한 사람을 결코 거부하거나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부족합니까? 여러분이 부족한 만큼 주님께서 자신의 눈높이를 낮추어서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용서받았습니까? 많이 용서받았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고 예배와 기도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이 되고 형제를 위하여 자매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사랑을 더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많이 탕감받은 것만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따라 내 따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건강에 실패했습니까? 부부관계에 실패했습니까? 자녀 양육에 실패했습니까? 사업과 일에 실패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들을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없는 신앙, 형제와 자매를 돌아보지 않는 믿음, 예수의 정신이 더 이상 남지 않은 교회, 이 모든 것은 반드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눈물이 없는 신앙, 땀과 피 흘리지 않는 교회, 이 모든 것도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나를 향하여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을 내가 들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실패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인생들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제자로 받아주신 그 사랑을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용서해 주신 그 사랑에는 목적이 있고 기회를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우리의 죄를 탕감받은 것만큼 많이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생각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일들에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패로 눈물 흘릴 때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새 힘과 용기를 얻고 인생에 남은 많은 것들이, 소중한 것이 남아있음을 깨닫고 그 일들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